좀 세월이 좀 빠릅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는데 4분의 3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1분기가 남았죠. 정말 이제 또 가을이 또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또 전도도 해서 또 영혼들에 대한 또 복음을 전하는 결실이 있는 그러한 참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게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리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왜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모세 율법 이후 1500년 동안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브리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천사나 모세를 더 월등한 존재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 숭배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압박과 유혹들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박과 이 해유를 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너희 조상들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뒤에서는 이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도관에 던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홍해가 이제 갈라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닥을 맨땅처럼 걸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민족적인 구원이요, 민족적인 침례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닫히게 되죠. 뒤쫓아오는 이 이집트의 군사들은 모두가 수장되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막 할렐루야, 막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땅이 광야였었습니다. 사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네 조상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을 굳어있지 않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는 광원의 광채이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거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주 전체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권능의 당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또 나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를 통해 완벽하게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친히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자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본래 앉아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기 전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으로, 그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왕자와 왕권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그 통치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자, 왕궁의 홀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국과 왕자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왕국의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이 홀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옛날 군대 보면은 뭐 사단장이나 뭐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이 지휘봉인데 옛날 왕들이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눈이 딱 멈췄어요. 와,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불림을 받는 자인지를 사실에 아주 감동함이 있어요. 응?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자매는 아니네?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소유예요, 소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됐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을 보면 흠이나 더러움이나 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동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지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인 자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강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일로 오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다 오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와요. 아, 나 이 자리가 좋아. 앉아 있어요. 이 강대상에 딱 올라온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나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오지 않은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나이가 만 20살 되면 우리 남자 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부름을 받아요. 어디로 부름 받습니까? 군대로. 훈련소 이병 통지와 함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나 싫다. 나 안 간다. 군대 안 가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 싫다고, 나 군대 가기 싫다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탈영병. 그 사람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국가의 부름에 참여한 자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국가의 부름에 참여한 자는 부대 들어가서 훈련소 가서 땀을 흘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수호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하는 자가 뭡니까? 국가의 부름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오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옵니다. 내가 죄인이고 정말로 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형제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거룩한 형제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은 압박과 해외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1500년 동안 걸쳐서 조상들이 믿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였느니라. 이 신실은 뭡니까?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임이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종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의 사도가 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에 존재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중보 역할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1년에 한 번씩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이 한 이 일을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은 이 일을 반복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물을 들이셔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범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성품과 생활 가운데 범하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지옥은 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재인이가 잘못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할머니 울면서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는 아주 빌런은 잘 와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할머니한테 혼나고 재인아 그러지 마라. 알았어. 이제 됐어. 그런데 계속 용서해 달래요. 계속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할머니 용서했다. 계속 용서해 달래. 여러분 그 속 아세요? 나는 용서를 했는데 야는 달라붙어서 자꾸 찔찔 짜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용서가 돼서 다 해결됐는데 할머니는 용서를 했지만 재인이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용서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간에 죄를 짓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면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는 났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에 늘 노출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과 함께 그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백은 영어로는 confess예요. 이 confess는 뭐냐면 시인하다, 또 실토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confess예요. confess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repentance예요. repentance, 이것은 뭡니까? 후회이고 이것은 참회예요. 이 repentance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던 죄의 길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행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죠.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또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반응을 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러니까 행로가 완전히 바뀐 거죠. 내 인생의 항로가 이제는 이쪽 길에서, 이제 이 믿지 않던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길로 돌아선 것. 요 계기가 된 게 뭡니까?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자백을 회개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회개는 일생일대 딱 한 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런데 자백은 뭡니까? 자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인이나 저희가 잘못했으면 할머니,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자백이 이게 자백인데 다시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이게 자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나를 범죄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로서 삶에서의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작아져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참 자유함과 평안함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20살 이상은 모두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말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만 광야에서 엄청나게 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팍은 히브리어로 타크시라고 하는데 이 타크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말 해방돼서 홍해에서 정말 민족적 구원과 침례를 좀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파산되었다. 믿음이 파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믿음이 파산한 자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하나님께 굳어지면서 이제 믿음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의 단비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내려 주어도 받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심령에 기뻐서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옆에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혹시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답답해하시고 근심하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순종과 기도에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평범한 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산책하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풍이 걸려가지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예요. 그런데 그 몸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반쪽 고로만 걷는 거예요. 반쪽 고로만 걷는데 걷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저는 제 아내와 그 사람을 스치면서요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마음이요. 야, 저분도 얼마 전에는 나처럼 또 옆에 산책하는 사람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건데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저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나나 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니까 정말 좀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했어요. 미안해. 그래 그분 오시면 이렇게 오면 그냥 이렇게 길을 비켜주는 거죠. 제가 편안하게 정말 그 살고자 그 삶의 의욕이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삼성의료원에 이제 가는데 제 눈이 이제 복시가 좀 있잖아요. 참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제 가는데요. 왜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산병원 가면 더해요. 무슨 도시 같아요. 무슨 아픈 환자들 도시. 그 환자들을 만나러 오는 이 환자 보호자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할집과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이 땅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해서 굳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내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온유한 심령이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요?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속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속임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열망과 허망한 생각 등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도 상호간 서로 권면해서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기를 좀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다음은 우리의 마음이 늘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죄나 세상 것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시며 대제사장인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또 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이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세상의 염려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매 순간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